안녕하세요, 성도님들.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환영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또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제가 한 절인데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안에 있는 궁을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만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염려를 맡겨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불안을 느끼십니까? 몸에 이상을 느낄 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불안하신가요? 어떤 분은 시험 있잖아요. 학교에서나 어디 입사나 어떤 시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뛴다고 합니다. 또 손발에 땀이 난다고도 하고요. 어떤 분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할 때 너무 긴장되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된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요즘같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기후변화가 극심한 이때에 자연재해로 또 어려움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전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반응 양상으로 매우 불쾌하고 또 막연한 불안감을 말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 불안감을 느끼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거나 또는 위험한 동물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시험을 볼 때, 연설하거나 또 발표를 하기에 앞서, 또 어머니들은 출산이 임박해 오면, 또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어떤 위기를 느꼈을 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나 또는 위기 상황,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저도 가끔 영어로 어떤 것을 발표할 때 굉장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또 불안한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병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5가지 불안 장애에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공황 장애가 있고, 둘째로는 강박 장애가 있고, 셋째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고, 넷째로는 사회 공포증이 있고, 또 5째로는 범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이 5째 범불안 장애는 모든 것을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언급한 이 1번에서 4번 이것은 다 불안 장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 장애는 어떤 불편한 느낌, 이 불안하다는 느낌이 몸으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의 여러 가지 반응으로, 증상으로 나타나죠. 불안은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도 있고, 그것이 심해지면 장애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90% 이상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것을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불안을 느낄 때에 빨리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은 완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을 느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는요, 돈 소유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물질적인 측면보다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나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우리의 영혼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아예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한 10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초창기일 때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안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면서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놈이 숨을 곳을 찾다가 마루 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집을 보면 마루가 있죠. 그리고 문도 이 창호지로 발라놔서 안방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 마루 밑에서도 다 그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이 지인이 잠이 안 와서 그랬는지 불을 켜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이제 크게 읽었나 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런데 이 마루 밑에 숨어있던 도둑놈이 아이쿠 나에게 하는 소린가 하고 찔려가지고 이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현대화를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된 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보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기보다 잘 사는 것,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아까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 이전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전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25절에 아까 읽었지만요.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걱정이 없다고 느끼면은 부를 축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를 축적을 많이 하면 그 축적한 부를 지키는 일에 염려를 많이 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자는 이렇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이런 경고를 했냐면 돈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할 위험성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과 이 물질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인이시지요.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섬깁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또는 유익이 없으면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붙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습니다. 도시에 안개가 자욱할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이 안개로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30m 높이로 도시에 6개의 군락을 가득 채우는 이 짙은 안개의 총량은 물 한 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우 작은 양이 그렇게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부풀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잘 보지 못할 때에 헤매고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게 하는 일은 사실 아주 작은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늘
최우선순위에 놓고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살면서 동시에 마음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하늘나라에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내 일은 내가 하고 주님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다 맡겨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의 답변은 하나님과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불안의 해결책은 사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며칠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이 고아원은 비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이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뒤로 하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당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이 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날씨를 변화시키셔서 봄 날씨처럼 따뜻하게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동안 정말로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기상이변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일으키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일러를 고치는 동안 그리고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영국에는 다시 한겨울처럼 찬바람이 쌩쌩 부는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의 위기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그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도 내가 안 하고 주님께도 안 맡기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내일도 내가 하고 주님 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내일은 내가 하지만 주님 일은 주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내가 할 일과 기도로 맡기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스불이 켜져 있는지 걱정이 되면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고 가스불이 꺼져 있다, 잠궈져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죠. 근데 쇼핑을 하러 마트에 가거나 그랬는데 내가 가스불을 켜놨나 하고 걱정이 되면 아까 확인을 했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사님이 직접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날씨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일러 기술자를
보내주셔서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로 그 염려를 맡겼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잘 씻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일을 잘 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너무 심해서 지구촌 곳곳이 요즘 난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메탄가스를 소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7배보다 더 강력한 온실효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소가 이렇게 여물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되새김질을 통해서 이 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음식물을 분해하고 발효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가 생성되고 또 동물들이 트림을 하고 또 방귀를 통해서 이걸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많이 있죠. 소, 돼지, 또 닭,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소화하고 이렇게 배출하는 이 온실가스 상당하겠죠. 이와 더불어서 음식물 낭비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은 세계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의 25%의 쓰레기를 미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2014년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음식물의 절반가량,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가량을 쓰레기로 버려져서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16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8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의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한다면 우리가 메탄가스도 줄이고 또 우리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또 주님께 맡길 것은 주님께 맡겨야죠. 우리 지역에 지난 2005년처럼 카트리나 같은 허리케인이 오면 어떻게 하나, 또 올해 노라가 레이크 찰스 지역을 강타를 했는데요. 그런 허리케인이 또 우리 지역에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길 것은 맡겨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지만은요, 하지만 걱정한다고 그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불안이나 어떤 염려들은 주님께 맡길 것은 또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겨야 하겠죠. 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주님께 맡길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염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 교회에는요, 믿음이 신실하고 견고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것은 믿음이 교회에 오긴 오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염려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도 있는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할 것은 교회와 영혼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이죠. 사람을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어떤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은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한 팀으로 힘을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걸 염려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악한 생각을 품지 않지만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 믿음도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재물이나 생활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산적인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근심, 걱정, 염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 타인을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돌아보아서 그 사람의 상황이 변화되도록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염려에 대한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과 소유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로 내 일은 내가 하고 주님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불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내 일도 내가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염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한 염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요,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점 전도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물질이나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점점 영혼 구원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불안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염려입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지금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돌보심을 구합시다. 기도의 대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이 끝난다. 예, 아주 반대되는 역설적인 반대되는 말씀 개념이죠.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이 끝난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불안을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염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돈과 소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길 것, 주님께 맡길 것은 주님께 과감하게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만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은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리어 영혼 구원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100명대도 넘다가 어떤 때는 또 몇십 명대, 50명대 이하나 또 30명이나 어떤 때는 10명대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월달 생일자는
11일에 박이숙 권사님 한 분입니다. 박이숙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한인 회장을 맡고 계신 박인숙 권사님 광고인데요. 휴스턴 총영사관이 이제 사전 예약제 방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휴스턴 총영사관에 가실 일이 있으신 분은 미리 예약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오신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도움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심사를 주의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든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않기로, 특별히 돈이나 소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 일은 내가 하고 주님 일은 주님께 맡기기로 결정하고 또 교회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기로 마음먹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족과 또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